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소율이 문답은 70번째, 70번째 문답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인 겁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 건데요. 진짜 간단하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영적인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일단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자연의 빛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이 간음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의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는 도덕적 양심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를 법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이게 도덕법, 사회법이 되는 것이죠.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십계명은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죠. 거기에 이제 7계명에 해당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만이 이때 하나님이 최초로 또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세 시대 이전에 애굽 사회도 그렇고, 또 그때 당시 이미 나라로 형성된 나라들이 꽤나 많았고, 그 이전에 엄청난 인류의 역사가 좀 있었죠. 그죠? 그 가운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었고, 이미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욥이 그때 당시 사람이에요. 또 욥의 세 친구들이 있죠. 상당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최초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미 수많은 역사와 나라와 법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간음은 죄다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도덕적 양심으로 양심상 보니까 간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떤 사회를 형성하게 되니까 그걸 하나의 법을 형성하게 되는데, 법도 문서화된 법이 있죠. 성문법이라죠. 법으로 형성한 게 있고, 이제 도덕법이 있잖아요. 법으로는 형성 안 되는데 우리들끼리 살 때 문서적인 법보다 더 효력을 발휘하는 게 있죠. 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벌을 받지는 않아요. 법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데 우리들끼리 살 때 아닌 게 있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좀 있거든요. 근데 이 간음이라는 거는요, 어느 나라, 어느 역사, 어느 문화권에서도 통용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느 때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야, 간음해도 괜찮대. 이게 아주 자유로워서 그렇게 한 거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당연하게 되죠. 그죠? 당연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부분을 다루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때라도 간음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허락이 된 적이 없죠. 아니 목사님 요새 간음죄 통과된 거 아니에요? 뭐죠 간통죄. 그거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으로 물론 이제 간통죄 이런 부분들이 통과됐죠.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는 어려워요. 그죠? 예전에는 그거 가지고 구속도 되고 징역도 받고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으니까 목사님 이제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혼의 문제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것이 다 적용이 되고 있죠.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책 배우자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떳떳하게 간음죄 막 저지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물론 안타깝죠. 이 간통죄나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된 건 괜찮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놓은 건 너무 안타까운 거지만 이게 자체가 악이죠. 법 자체가 또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됐지만 그래도 밑바닥에는 간음은 죄다라는 게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돼 있어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를 얘기한다면 간음이다라는 거는 이제 성경적으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범하는 걸 간음죄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관계가 맺혀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특히 배우자. 또 그 배우자와 관계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양가의 관계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최고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이 성이 무분별하게 열어놨을 때 그게 배우자도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신뢰를 가질 수가 없고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이게 마지막 노선이 무너지는 거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어때요? 그게 자녀들이 알 때, 또 양가 어르신들이 알 때, 또 주변 지인들이 알 때 아우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양심을 부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간음은 어느 사회든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깨는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유명한 미국 할리우드 배우예요. 근데 그 배우는 가정은 아예 서약서 같은 거를 이상하게 짰어요.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암묵적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아예 했어요. 그 할리우드 그런 데는 아예 그런 합의 문서 같은 게 있잖아요. 워낙에 이자료나 이혼 이자료나 이런 위자료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이미 결혼 전부터 그런 거를 법으로 해서 그것이 더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나만 하면 그게 죄가 되니까 너도 하라. 쌤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의 결혼 관계는 유지하자. 이런 그 속에 권태기라든지 한 여성에게 한 남성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주 나이스하게 합리화시켜서 아예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웬만한 멘탈에 있는 할리우드 배우들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다 깨집니다. 거의 다 깨집니다. 그건 기본적인 사랑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꼭 성경 안에서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이 되게 와이드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와이드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개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파편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한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접근을 오늘 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예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건에서 한번 보죠. 이미 십계명 훨씬 전 세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요.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0장 2절을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정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동치 말라 그런 거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니까 아까 간음은 성의 문제는 조금 더 강범위하지만 일단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혼한 상태에서.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자, 유부녀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유부녀를 데려가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는 그것은 이제 잘못된, 이제 그 여자는 그냥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냥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리고 네가 그 여자를 데려가 여인으로 네가 죽을 거다. 그 속에는 엄청난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혼내켜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냐? 큰 죄라고 하죠. 인식이 있는 거죠. 큰 죄. 이게 뭐예요? 간음죄죠. 이걸 그냥 가벼운 죄라고 보질 않고 죄도 경중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죄의 범죄에 들어가는 걸로 보는 거죠.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러면서 이 사람 안에 이 간음이라는 것이 큰 죄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만 봐도 이 간음죄라는 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또 십계명 안에서만 주어진 거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양심상 이게 도덕적 양심상 아니 이게 죄다라는 인식을 하나님 다 넣어주신 거죠. 다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사회 자체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무분별하게 막 성을 함부로 쓰니까 그럼 뭐 사회가 되겠어요?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지노선일 정도니까 다 아는 거죠. 이건 다 알아요. 독재자들도 이 부분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전쟁이 심각할 때나 뭐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위안부라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이게 통용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한번 또 보시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데 우상 숭배에는 음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마음을 빼앗는다 그러고 책망을 했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자연의 빛 가운데 간음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이거는 뭐 헤아릴 수 없이 그냥 많아요. 그냥 어느 나라를 가든 뭐 그거는 뭐 아주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적인 이 본성 가운데 이 양심의 빛 가운데 이거를 이제 새겨 넣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느 나라도 뭐 살인이 합법화된 나라는 없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십계명은 아주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간이 되면서 뿌리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인간의 사회에서 해야 될 것이 이제 5계명이었다면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뭐 교회 안에서나 또 성경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다 통용되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빛을 우리들 가운데 넣어줬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본다면 이 7계명도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좀 기도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는 죄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러했고요. 거의 동성애까지 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오늘날 어떻죠? 오늘날 제가 볼 때는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넘어요. 절대 지금 시대에는 약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적인 문란들, 타락이 이미 문화화됐다라는 게 더 무섭거든요. 음습한 데서 사람들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이제 방송에서나 뉴스 미디어에서나 뭐 보편적으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요, 그 심각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실은 되게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데 위험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7계명이 가장 도전을 받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게 우리 7계명 나가면 알지만 10계명을 나가면 알지만 다 무너졌다는 걸 느끼실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고귀한 이 성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잘 정원처럼 가꿀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은 오히려 더 풍성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거룩한 사랑의 발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본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얼마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탈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좋았던 선물들이 얼마나 독과 같이 그것이 아버지 퍼지게 되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갈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때가 인간은 가장 행복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들은 욕심이 너무나 가하여 잉태하여 아버지 그 길을 벗어나서 뭔가 더 아버지 얻으려고 할 때부터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깨어지게 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영역을 주님 안에서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다룰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나갑니다.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로 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나라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후유증일 거예요. 전쟁의 복구 또 회복하는 거는 아마 전쟁을 치르고 있는 20일이 아니라 20년이 걸려야 될 정도로 꽤나 아마 20년이 가도 그 상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IBCM인지 뭔지를 자꾸 쏘아 올리려고 하고, 지금 세계 열강이 아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저는 그 뿌리에 뭐가 있다라고 보냐면 실은 코로나가 있다고 봐요. 코로나는 다 모든 걸 다 다운시켜 버리거든요. 그 전에 지지하고 있던 힘들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게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열방도 서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나라예요. 한편에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계속해서 지금 현 정권이나 차기 정권이나 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국민통합. 그만큼 분열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거든요. 모든 세상은 이 복음에 우리가 더 젖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가야지, 세상 나라에 너무 이렇게 해서 교인들마저 교회들마저 이렇게 너무 정치의 이념,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에 젖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데 힘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지금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협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막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푸틴을 걷어가 주시든지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든지 그의 주변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악이 아버지 하나님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기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아버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이미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조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기도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망, 아버지 허무한 가운데 놓여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에 영생을, 생명의 권세를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가진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사오니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한 소그룹 교제를 위해서, 또 지역 전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족 구원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를 위해서, 또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로 지금 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방역을 풀고 있는 흐름 속에 있지만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코로나도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게 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이 최고 어려운 정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하면 3월, 4월 이렇게 흘러갈 텐데 이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자신을 잘 돌봐야 될 거고요. 정신적으로도 저희들을 잘 돌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지금은 거센 폭풍이 올 때 딱 이제 마음을 붙잡고 바짝 엎드리면서 조금씩이라도 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치유와 회복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환우들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례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위례중앙교회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는 다만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고 우리 성령님의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또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기에도 누군가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무너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병이 들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계적으로 가정 안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아버지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아버지 하나님 뽑아주시고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이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참된 안식과 위로와 회복과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명희 권사님 양쪽 무릎 수술이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허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빨리 잡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아버지 영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범래 권사님 입맛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김정희 성도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고열이 있습니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순희 권사님의 허리를 아버지 다친 곳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시술한 곳이 회복되고 비장의 옥이 사라지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몸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신종순 권사 허리와 고관절 통증이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창란 집사 빈맥이 깨끗이 사라지고 심장이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양기현 집사님 가운데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항암 치료를 아버지 이루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준아 형제 가운데 어리디스크가 낫게 도와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은경자매 가운데 크론병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재발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응천 집사님 어머니 가운데 서연이 성도님 내경생이 잘 잡히게 도와주고 치매 증세가 호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